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어두운 곳에서도 떡을 고르게 썰 수 있었던 것처럼, 한석봉이 어두운 곳에서도 붓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르게 고르게 글씨를 썼던 것처럼, 그런 실력이 붙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군사입니다. 이 말보다도 잘 어울리는 말이 없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먼저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을 다 벗게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속옷에서 겉옷까지 양말까지 전부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물에는 관물 번호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쓰는 물건만 관물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되는 순간 그 몸도 관물이 됩니다. 군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라에 바쳐진 관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군번이 주어집니다. 그 군번은 너의 몸도 국가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군번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군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제 군번을 기억합니다. 이 군번은 박근상이라고 하는 그 관물의 이름입니다. 번호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기회가 있다면 드려야 되는, 던져야 되는 그런 주님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군번이 있습니까?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총 쏘는 훈련이 아닙니다. 폼 재고 총 쏘는 그건 군대 가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동안은 뭐를 하는가 하면 총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총을 쏘게는 못합니다. 다만 그 총을 어깨에 메고 걷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을 제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군대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은 뭐냐면 부대 이동 훈련인데 그 부대 이동의 방향,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걸음걸이 훈련하는 거죠. 20년 이상이나 제 발로 걷다가 군대 들어가서 다시 걸음마를 배웁니까? 왜 제식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이제는 지휘관의 말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 뒤로 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지휘관의 명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터에서도 연장됩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휘관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 시는 총살령입니다. 그만큼 이 지휘관의 말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계속해서 걷는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 가운데 가장 힘든 훈련이 올림픽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받는 훈련이라고 하죠. 어떤 선수는 시합에 나가기도 전에 훈련받다가 다쳐가지고 영영 몸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태릉선수촌 뒷산이 불암산인데요. 그 산에 눈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산을 수없이 넘으며 훈련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체급 이 종목, 권투나 유도나 역도, 레슬링 이런 건 체중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이 안 되면 경기 전에 계속 침을 뱉는다고 하죠.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뽑아냅니다. 몸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몸에 있는 이 땀도 다 뽑아냅니다.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투 선수들이 잔뜩 얻어맞고 비틀거리고 있는데도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펀치가 나갑니다. 이건 제정신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훈련의 결과라고. 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펀치를 내밀 수 있는 것은 야 저기 펀치가 온다. 이쪽으로 피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잘 하겠다고 마음 먹고 뭐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것도 크게 마음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저절로 신앙생활이 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스파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몸이 완전히 그 경기에 익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글러브를 끼워주고 싸우라고 하면 당장 개싸움이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반전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금식해보고 결정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력 펀치가 코앞으로 날아옵니다. 자, 이럴 때 실력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당합니다. 그 최권능 목사님, 그분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천당이 나왔다고 하죠.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그런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부지런히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바둑의 명인이라고 불리우는 조치훈 구단. 그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있는가 하면 자기를 천재라고 부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라 숨어있는 노력 때문에 바둑의 1인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뭐 타고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우인전을 읽어보면 뭐 하늘에서 알이 떨어졌고 뭐 어려서도 키가 구척장신이었고 머리는 뭐 몇 살 때 무슨 책을 뗐고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란 뭐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막연하게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이 5분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100m 단거리 선수는 0. 몇몇 초 이것으로 기록갱신이 바뀝니다. 그거 하나 올리려면 몇 달 동안 맹렬 훈련해야 합니다. 어느 극박한 상황이 올 때 잘 내보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초읽기에 지나가는 겁니다. 응급환자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수험생이 그 마지막 문제를 푸는 그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소방수도 그 5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는 5분을 더하느냐 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5분만 더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5분 일찍 끝내는 사람은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하여 멋진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